샬롬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4월 첫째 주 초등부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에게 시련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다윗 왕국을 다스릴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성도 번창시켜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그 다스릴 왕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에서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난, 그 고통의 과정을 그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우 고통이 심했고요. 시련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고통의 일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왜 다윗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그 시련을 주셨을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잠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여 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초등부 한 주간도 주님의 붙드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있게 하셨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인터넷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다윗은 그 물맷돌, 물인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던져서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분명히 사울의 군대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다윗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생각했을 때에 이제 이러한 찬양이 다윗에게 불리는 걸 보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도 저 다윗이 빼앗아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을 그때 이후로 매우 미워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다윗의 시련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련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다윗의 시련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윗의 출생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사기에서 룻기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왕을 말이죠. 근데 사사기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성경이 어느 성경이라고 방금 나왔었는데, 그렇죠, 룻기. 사사기에서 룻기인데요.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매우 영화와 같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번 주에 꼭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출생 족보가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유다 자손 베레스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할아버지 오벳 그리고 아버지 이새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출생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 왕국을 다스릴 왕에 태어난 대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의 왕으로 오르기까지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시련에 시련이 꼬리를 물고 나왔고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모진 시련의 시간들을 주셨던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블레셋에는 엄청난 크고 힘센 장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힘이 셌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키는 한 3m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입었던 비늘 갑옷이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5kg 정도, 그리고 그가 쓰는 창의 끝에 달려있는 창날의 무게만 6.6kg 정도가 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몸집이고 힘이 센 장수였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외칩니다. 야, 누구든 나와 맞짱 뜰 자가 있다면 한 명 대표로 한번 나와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는 거야. 알았어? 어서 나와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능욕하고 굉장히 그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군대는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 3명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걸 싸주면서, 얘야 다윗아, 그 전쟁터에 가서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에게 그것을 알려다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골리앗이 승리할 싸움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아주 힘차게 뛰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7, 4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은 양 치는 자였는데 양을 치면서 이리라든지 그 양들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오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 양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물매질 이런 슉슉슉슉슉 돌려서 그 동물들이 왔을 때 슉 던져가지고 딱 던져서 쫓기도 하고 그들과 싸우기도 하는 그런 물매질, 물인매질을 연마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물매질, 물인매 한 방으로 골리앗을 명중시켜서 쓰러뜨렸습니다. 정말 그 전쟁은 군사력, 군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함을, 그 승리를 보장해 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사울이 듣고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나고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이제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견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시련과 여호와의 보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러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련이 시작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윗은 사울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어느 날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로 가게 되는데요. 그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시여, 다윗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침을 질질 흘리고 이렇게 나무를 긁적이며 자신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기 나라에서도 몸둘 곳이 없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됐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 보면 시련의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시련만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련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던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마온 황무지, 마온 광야에 있을 때 사울과 함께 한 자들이 다윗을 추격해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곧 잡히면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 소식이 옵니다. 사울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너무 안타깝지만 다윗을 눈앞에 두고 다윗을 포기하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처럼 구원도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외롭고 더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 나에게 친구가 있다거나 선생님이 있다거나 엄마 아빠가 있다거나 하면 훨씬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절친이 되게 하셔서 많은 위로와 보호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황무지 이런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피해 다닐 때에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하셔가지고 보호해 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실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다윗에게는 끊이지 않는 시련이 그에게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아직 듣지 못했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련, 즉 고난은 왜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고난을 주시지 않고 그 왕위에 오르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 왕국이 다윗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많은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그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잘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아주 많죠.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도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는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모질고 그 긴 시련의 과정을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시련의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련을 당하는 것을 달가워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시련이 시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다윗이 쓴 시편의 많은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 왕이 받았던 그런 고난과 시련의 과정은 구약의 역사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몸소 성취하시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고난, 그리고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에 이르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구약의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이 구약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으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혹은 친구나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그럴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시련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미워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 중에 공고할 때, 어렵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시련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즘 전도사님도 점점점 기도가 많아지는 걸 느낍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리고 그분께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남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초등부 친구들도 역시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자손 땅 통치 왕이죠. 자손 땅 왕을 세워주신다고,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대로 그것을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다름 아닌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하시고 구약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대로 성취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초등부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여호와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또 한 주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여호와이심을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윗이 당했던 그 고난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성령께 내어놓고 정말 기도하며 간구하며 저희들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동부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초등부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 몇 주간 더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다들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전도사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날게요. 바이.